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여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3일 예배로 불러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병들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시고 속히 백신도 준비되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예방주사 맞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리적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죄 권속들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서로 힘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 가진 사업장 직장도 다시 한 문을 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이죠. 주일마다 사무엘서를 지금 쭉 한 장 한 장씩 강해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이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시아에 있는 라헬이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었어요. 첫째는 당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늙어진 겁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또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를 세운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았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난잡한 행동을 하고 성소에서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참 저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왕을 세워서 나라도 튼튼하고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날의 왕이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강력한 왕들이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지켜오고 또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하는 걸 보면서 뭔가 그들을 보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야 강력한 왕을 세워서 우리도 한번 그 왕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는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선택한 백성이죠. 선민인 겁니다. 왜 선택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리라 하면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시죠.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너희는 참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은 왕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너희 아들 자녀들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나가서 있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런 텃밭도 다 뺏기고 좋은 포도주도 다 뺏기고 결국은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기게 될 거다 하고 경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왕이 있어야 하리라고 그냥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를 새 사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은 우리도 이 사울이 받았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보다도 더 크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사한과 함께 갔다가 찾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한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사람 숲 땅에 있는 사무엘에게 암나귀 행방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갔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암나귀를 찾았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얼떨결에 이 사울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사울은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이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이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건 사무엘이 행한 것이지만은 사무엘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한 것이므로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울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여 지도자로 이제 세워주신 겁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서 뜻밖의 이스라엘 왕으로 그냥 세움을 받은 겁니다. 이 모든 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 2장 2절로 7절에는 이제 사울이 선임된 것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은 것이 사무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예정과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2절 7절에 보면 이제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내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제 첫 번째는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이제는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하여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때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세 가지 징조를 이 사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 첫째는 네가 날 내려갈 때 두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터인데 세 사람은 새끼 염소 셋을 이끌고 또 세 사람은 그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너에게 떡을 두 덩이를 줄 것이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너는 야훼의 영에 크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두 사람 만나고 더 가면은 세 사람 만나고 더 가면은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하고 자꾸 만나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남이 뭐 우연이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는 것.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한 점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를 내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 이런 상황을 보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각자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 돌아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날까지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우연히 나왔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언제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이것을 보면은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주 평범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저 키만 멀대같이 크고 그저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했을 때 사울이 왕이 벙벙했던 그랬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서로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하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산 기브아 성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합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지자 무리처럼 예언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만 했습니까? 마음이 변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용기로 채워지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성령은 총명이에요.
재능과 모사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인 것. 그 성령께서 임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선지자가 성령을 받았고, 제사장이 성령을 받았고, 왕과 같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성령님 우리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 받게 되면은 뭔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새 마음을 가졌듯이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은사 중에 사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죠.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병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그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이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지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3년 반이나 따라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주 비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뭐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당하고 계실 때 여자아이의 말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동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해서 각 사람 머리에 불이와 같은 것이 임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겁하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숨어있던 그러한 자들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가서 그냥 전하고 또 전한 겁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담대한 그러한 증언의 말입니까? 그저 한 여자의 손가락질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였지만 성령 받게 되자 놀라운 크고 능력 있는 그러한 설교자로 또 하나님씩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복음의 증인으로 목숨을 충성했던 제자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웃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려 그를 너희들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설교한 겁니다.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감동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던 베드로의 마음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잘 매치가 안 되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을 못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이 뭐 두 가지 있었겠죠.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나이다. 혹시라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뭐. 그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뭐 기록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복음도 내 마음의 믿음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불가능이 없어지죠 사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은 지혜의 영, 총명의 모사와 재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가득 차니까 뭐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니까 불가능은 없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스라엘대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울이 뭐 잘나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성령께 사로잡힌 후에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을 동안에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죠. 처음 시작은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 받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진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저것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으로 그것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절망적이고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24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가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워서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왕이로다 하고 이제 기뻐 만세를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의 인생의 아주 행복한 그런 인생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히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전적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1, 25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께 사로잡혀 새로운 마음을 갖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은 달라진다. 왜 달라집니까? 성령께서 임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였죠. 그래서 올 한해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고 기도함으로 해서 문제도 해결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고난스러울 때도 감사하고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곧 이 어려움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길 가다가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투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합력까지 손을 이시는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올 2021년도 안에는 목숨 걸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사울이 예언의 큰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제 시작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올해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드려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 간증 그런 간증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어제도 어느 한 성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장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장막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주인이 이 돈이 없어가지고 빼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알아서 하시오. 법으로 하든지 말든지 난 돈이 없어 하고 그렇게 전화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한 거 기억하시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는 그냥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금방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와가지고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개월 동안 여유를 주시면은 3개월 안에 준비를 해서 이사 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집사님이 굉장히 순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좀 어리석은 그런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 이 집사님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냥 감사하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집을 장막에서 이사 가야 되는데 좋은 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순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곧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은 끼어들 필요가 없어. 누구 때문에? 이 믿음에는 때문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가죠. 요즘은 지금 조금 좀 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오살리 기도원에 많이 갔죠. 오살리 기도원은 우리 인생에 우리 어머니 인생과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날까지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 가지 목표를 탁 가지고 오래 살아갈 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고 놀라운 감사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시와 결박들이 다 풀려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와 관영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시간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한 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내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을 지명하여 버리시 하나님이 다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사람 능력 권능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맡은 자고 충성이라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하는 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맹도전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 삶의 고통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 보혈로 덮어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이 땅의 주행을 하여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시간을 무슨 말이냐 믿는데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돕느니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와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묶느니 묶길 받을지어다.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병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악한 세력들은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 복된 나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병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병마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예배가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더해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직장 사업자들 봉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자 완전 모셔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영원히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과 분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는 부양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학교 생활하지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아이들 주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대해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강사하고 본사한 복을 누리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번사하고 초인류국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돕고 있는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사신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하는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멘.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소원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소원 졌습니다. 우리 모든 죄 권속들 주님 불쌍히 국리를 여서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가정을 풍성케 하시며 능력있고 권능 있는 인생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니 악한 병마의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와 악한 세력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도 물러가고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찰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가 막힐 응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좀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많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시온의 들어가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도 사업의 문도 열려서 우리 후손들이 본사하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라 예물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나눠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꾸지 않고 꾸어주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모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